모세기와 레위기서를 지나서 민수기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나누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눠진 거죠?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한 거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 답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피의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예배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5 제사와 7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요. 드디어 우리는 민수기에 들어오는 것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싸울 자가 얼마나 되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시 새겨주는 이유는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하지만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목이 싸울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민수기 초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민수기라는 것이 원래 뜻이 영어로는 넘버링이죠. 숫자를 계수하다, 이런 뜻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뜻이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란 뜻인데요. 그 원어의 시작은 나바르라는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미드바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첫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오죠. 둘째 달, 둘째 날, 첫째 날, 이건 뭐냐면 1월 14일 6월절 이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받은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광야에 온 지가 2년 2개월 첫째 날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면 출애굽 19장에서 여기로 연결하면 제일 좋은데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잖아요. 광야 시리즈 1부는 출애굽에서 마쳤고요. 광야 시리즈 2 민수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 말 자체는 숫자라는 뜻이지만 수를 센다, 계수하다 이런 뜻이지만 광야의 생활 속에서 상당히 신랄하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삼국지를 많이 보죠. 세상 사람들.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민수기를 보면 인생사가 다 들어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사흘 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지낸다 하지요. 희생제사라는 건 뭡니까? 6월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수를 세라고 할 때에 어떻게 세라고 했습니까? 20세 이상 남자를 다 수를 세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우셨지요. 20세 남자 이상이라는 것은 그의 아내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도 있지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각 지파가 몇 명인지,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만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것 같은 이곳에서 우린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수를 센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민수기에 이렇게 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군대에 편제되는 거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울 수 있는 병사를 지금 계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수를 좀 셀 때 여러분이 이게 그 순서대로 이 아이들이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되어진 건지 아니면 이것이 거꾸로 되었는지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의 개론을 본다면 다음 주에 또 한번 민수기의 그 1장을 한번 다시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민수기 참 재밌습니다. 잘 꼼꼼히 읽어보세요. 숫자도 여러분이 그 이름대로 한번 지파의 이름을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이 자녀 12지파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서 요셉이 있는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숫자는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지파를 계수해 보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603550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60만 3,550명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1부가 출애굽기라 했고 2부가 민수기라 했으면 총 광야 생활은 40년이거든요. 40년이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의 그 삶은 2년입니다. 나머지 38년은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그 세월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좀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고요. 라헬의 여종 빌하가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왜 라헬이 제일 마지막이죠? 라헬이 아이를 늦게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숫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빠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모든 것을 성막에 관계된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13이 되지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안 들어갔죠?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파 이름 외우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부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두머리들을 부르셔서 모세와 아론 앞에 세우고요. 모세와 아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두머리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황폐한 것 같고 척박한 그곳에서 어찌 보면 인간이 불평할 수도 있고 극한 상황에 처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만나고 누리는 현장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적도 없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하나씩 정복하여 나가서 그것을 정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기리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경 민수기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았다면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애굽과 광야와 또한 가나안과 바벨론으로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최고로 축복받은 우리들인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한 우리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형상이 깨어지고 영혼은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나 보니 마귀의 세상이요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출애굽을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의 날이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미드바리의 길이지요. 미드바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척박하고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광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내가 내일의 일을 잘 모르고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지금처럼 얼마나 요동을 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다바르에서 말이 시작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노바디와 나스의 현장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인천에도 계시고 우리가 이번에 출정하게 될 케냐의 난민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막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뭡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곳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빙 텐트 아닙니까? 이동하면서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옮겨질 때마다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안에 확정하십시오.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작정하신 줄 아십니까? 영세 전부터 작정하셨다 하셨습니다. 에덴 사건이 있을 때 막바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어린 양의 피를 약속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하시고요. 포로되었을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신 것.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에 실제적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 신분 권세를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2025년도는 우리가 빛의 성전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다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빛의 성전의 남은 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힘,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광야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지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앞서서 군대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앞에서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정복자의 그 참된 부흥의 축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전도 선교의 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리 보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염려하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합지졸로 살지 말고 군대를 정렬하여서 편대를 세워서 정말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진 영적 군사로, 특공대로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척후병을 세워서 바란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은 불신앙을 했지만은 2명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1세대 광야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2세대 광야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신광야 시대를 열어가며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선 분명히 빠져나왔고요, 광야길은 맞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입성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입성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초원도 괜찮습니다. 평탄한 길도 괜찮습니다. 굴곡이 있고 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바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물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인도하십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는 곳이라면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을 자칫 놓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속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사단은 사람으로 속입니다. 상황 속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하게 만들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 삶과 보았고 들었던 모든 잘못된 각인으로 여러분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 완전한 답,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이 답과 힘을 가진 자라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어둠 속의 흑암 속에 압제당하고 있고 주에 눌려 있고 평안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은 정말 여유롭고 평안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누려야 되는데 속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전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많은 대로가 있다 수축하십시오. 돌을 제거하고요, 탄탄하게 하시고요, 길을 넓혀가시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주면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재앙 가운데서 회개하면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 또 육신적으로 빠지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사단의 것에 취해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니까요. 그게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은 또 뭐로 가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니 또 포로로, 또 속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의 계율을 앞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숫자와 또 거기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고
또 이게 언약의 관점에서 또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를 봤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뭐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0.1%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창조주의 그 능력 아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능히 감당을 할 줄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을 증거해야 되지요. 언약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이 펼쳐지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탄이 극악을 떨고 3단체와 정말로 너무나 조직적으로 모든 문화와 경제와 또 정치 전 세계를 정말 하나의 흑암의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신과 세상 임금과 그 힘을 빌려서 곳곳에 요새를 짓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잡혀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포로된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올무와 함정 속에 덫에 빠져있는 그 현장 가운데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병사로 계수가 됐다면 무장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훈련 속에 들어가야죠. 그 훈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한 주간의 힘을 얻는다면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어. 그것이 구원이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거 가지고 누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가게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숨겨있는 테스트 파워 그 힘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성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했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여러분의 훈련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맛을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뭘 하더라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 선교는 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말씀 기도 속에 있는데 내가 연초에 기획된 게 아니잖아요. 케냐 지금 가는 것이. 저는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237 나라 5천 종족. 예전에는 가나안을 가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였습니까? 땅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세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행기로 닿을 수 있고 이동수단으로 갈 수 있는 237 나라가 있다면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이유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이러한 한 사람 만들면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한 팀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런 그리스도를 누릴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 한 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 주시고 그 일을 한 나라를 살리는 데까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데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에 계수하는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위해서 실천할 게 뭐가 있죠? 이렇게 알았다면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아침과 점심, 저녁에 실천하세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아침에 여러분의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요,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시면 됩니다. 낮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임마누엘 누리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지 않은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체가 한 주간 승리고요. 나중에 보세요. 한 주간의 그 걸어온 일이 질척질척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죠? 승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언약 따라간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모세가 기록됐다 하지만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에서는 이것을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 역사 300%의 이 축복,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폭발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에 접어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고, 이 시대에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한 자는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에 언약의 백성이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고 출정하는 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